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참된 기쁨과 또 그 말씀이 허락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그 어떤 꿀보다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지인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한 명 한 명들이 육신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펴주시고 사랑한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 깨우침과 변화된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우리의 주변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연약함 속에 주님을 찾고 있는 한 명 한 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그 모든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허락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시간 참된 평안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으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또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영혼 가운데 혹시라도 삶의 문제로 인하여 질고로 인하여 눈물 흘린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살피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평안이 있기를 함께 중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메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이 땅 가운데서 만족하며 그 땅도 누릴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우리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하는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살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그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까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33절까지 전체를 다 살피기는 어려울 것 같고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여정에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16장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면은 로마서 전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5장의 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14장 말씀에 이어서 성도 서로 간에 살펴주는 신앙에 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일그러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그러졌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성화되어지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닌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육신 하셨고 인간의 삶을 직접 경험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도 계속해서 바울의 증언을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시다. 자, 그럼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교훈하는가?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강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 돕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 그 힘이 강한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들 또는 부유한 자들 또는 명예가 있는 자들도 포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바울 사도가 강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 돕기를 권면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이게 개인적인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편 손바닥은 누군가에게는 체험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의지할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인생을 바꾸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돕는 행실은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덕이라는 말이 가진 무게가 있기에 무엇인가 더 베풀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상대 아닌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항존직, 즉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임직하면서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덕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빌려서 이야기한다면은 세워주는 것, 성장시키는 것, 교화시키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어떤 덕이냐?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를 가르치고 그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신앙이니까 영적으로 그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것만이 덕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서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외적인 변화를 큼지막하게 안겨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덕을 끼치는 것이고, 위로받아 힘을 낼 수 있도록 쓰다듬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한 번 더 고민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타적인 삶을 꿈꾸고 또 진정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성도의 참다운 모습이고 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한 부모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 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상의 좀 하려고 전화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인문계 학교로 진학을 했으면 하는데 이 아이가 인문계를 가고 싶지 않아 한대요. 그럼 공부를 못하느냐? 아니요. 공부도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조금 더 학업을 갈고 닦아서 대학의 4년을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을 꿈꾸겠죠. 근데 이 아이는 그렇지가 않대요. 인문계 학교 가서 별로 배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 마치면서 실업계 고교 이제 특례가 있나 봐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 부모님을 먼저 위로하고, 제 생각에는 아이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와 한번 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와 통화하면서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줘 볼게요. 우리가 덕을 끼친다는 건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것, 같이 고민하고 염려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조금 더 가진, 오늘 본문이 말한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내린 성도가 있다면은 반대로 이제 막 신앙의 첫 발을 내디른 어린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믿음이 강한 성도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한 성도가, 더 한 걸음 앞서 있는 성도가 연약한 성도들을 이해하고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그 짐을 덜어주고 때로는 그들을 교훈함으로 함께 걸어갈 때 이 공동체가 바로 덕을 세워가는 공동체, 덕을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은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또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한 발 앞서서 덕을 끼쳐주셨고, 그 덕을 우리들 안에서 서로에게 베풀며, 또 이 덕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담을 넘어서 넘쳐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고 나서 직후에 이 지역에 계신 한 성도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유방암 2기라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쯤 이렇게 오가시다가 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에서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꼭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면은 이 강한 것, 이 능력을 가지고,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이 연약한 자를 위해 또한 기도하는 덕을 끼쳐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서 개인적인 영광을 취하게 급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누려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받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이미 기록된 교훈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많은 예언과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규례들일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대로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그 기록들이 이전에 구약시대에 단 한 번만을 위한 기록들이 아니라 단회적 가치를 가지고 그 시대를 위한 외침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속적인 영원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면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도, 그 위로와 소망도 감격적인데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종지부 찍고서 이제 끝,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교훈도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남아지도록 도우시면서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까지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같이 교훈되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여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교훈하는 겁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여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말씀의 성취와 더불어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 속에서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러한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홀로서 이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서로 받아서, 즉 용납해서 함께 하여서 이러한 신앙을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받아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룬 지가 벌써 4년이 되었고 이제 5년째 발걸음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스스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또는 그냥 나는 내 길을 갈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홀로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또한 그들에게 이해받아질 수 없는데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하기 위해 속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코 나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공동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인 각각이 용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받아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만의 잣대로 재단하였던 지난 모습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신 것처럼 내 안에 편견은 없애고 모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날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을 함께 따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이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며 세상에서 마주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바로 이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구원 사역의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행하셨던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은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라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3절은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소망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영원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망 속에서 모든 열방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소망 속에서 모든 열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열방을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를 모든 열방이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셨던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시간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음을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대단하게 전도라고 하여서 띠매고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들에게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 증거의 한 모습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술을 통해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을 닮아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자고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서 찬양하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답게 사는 삶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네 성도잖아.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 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헤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 항목을 정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결코 온전하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율법주의에 빠졌고 지켜야 되는 것,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에만 목적을 두었던 이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항목을 정하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 하다 보면은 어쩌면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누군가, 연약한 성도를 정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날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우리도 낙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교훈을 말씀으로 받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성실하게 수고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성화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당장 안 되면 안 돼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100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점이어도 좋아요. 2점이어도 좋아요. 오늘 2점이었다면 내일은 3점이 되고 또 한 달 뒤에는 4점, 5점이 되면서 오늘보다 조금씩 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성화되어져 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화라는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서로를 용납하여 받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서로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를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또 주께서 맡기신 이 지역사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소망을 성화되어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 불러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한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구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성장하며 그 성장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성장해가며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에 이룰 것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눔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주께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안에서 우리 두 손 붙잡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함께 찔림을 받고 함께 결단하며 함께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이 세대를 향하여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을 소망하며 그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둔 소망들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명철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지어지고 또 지어질 때에는 때때로 잠시 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쉼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올라설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누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축복됨으로 통하여서 이 세대를 향하여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이영건 목사님, 또 잠시 캄보디아와 태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함께 중보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화되어져 간 삶을 통해 이 세대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사랑하는 나누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